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보내는 모든 순간이 고통입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려고 해도 통증이 찾아옵니다. 마음도 함께 아픕니다. 몸이 아프니까 마음도 무너집니다. 이 병이 언제 나을까?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가족들은 다 잠들었는데 혼자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아픔을 견디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나?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새벽이 되어도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아플 것이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앞에서 희망을 잃어갑니다. 병원에 가도 쉽게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통증은 여전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 더 나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그 불안함이 몸의 통증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힘내라고 격려해 줍니다. 곧 나을 거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 마음은 고맙지만 정작 이 아픔은 나 혼자 견뎌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예전처럼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줄 힘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집에 올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부엌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듭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무거운 것을 드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슬픕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고통은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듭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영혼도 지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상한 마음 가까이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의 숨결 가까이에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당신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말씀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통 중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아픔 가운데 계신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고통 중에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알아 누워 있을 때에 그의 병을 다 낫게 하시나이다. 아픔 속에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곁에 있어도 이 고통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아무도 내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 그 외로움은 더 큽니다. 가족들은 다 잠들었는데 나만 홀로 깨어서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그때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이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듭니다. 이 병이 나을까?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닐까?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새벽 2, 3시쯤 되면 시간이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시계 바늘은 느리게만 움직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통증과 외로움을 함께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까지 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적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온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고통도 다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 배신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욕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그분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분입니다.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은 병상에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가 알아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플 때 어머니는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밤새 곁에서 지키며 이마를 쓸어주고 손을 잡아줍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평생 자녀를 키우며 그 마음을 느껴왔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밤새 기도하며 빨리 낫기만 바랐습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그 손이 우리를 붙들 때 고통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당장 병이 낫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을 통해 일하시고 약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도 수술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시고 불안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재활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아프십니까? 통증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제 곁에 계셔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당장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속삭여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저 주님이라는 이름만 마음속으로 부를 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왜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나 의심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하시나 원망합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원망도 불평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이제 지쳤어요. 주님,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따졌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상 곁에 계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기도 힘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며 조심스럽게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암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치료가 힘들고 부작용도 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용기를 아시고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이 심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손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붙드심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치유가 올 수도 있고, 마음의 치유가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때로는 육체의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통증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치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면서 우리는 약해집니다. 혼자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이제는 도움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도 못하고 무거운 것을 들지도 못합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힘듭니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약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목욕하는 것도 혼자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힘들고 신발끈을 묶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다. 병원에 갈 때도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합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부탁해야 합니다. 전에는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심한 질병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했을 때도 여전히 병은 그대로였습니다. 세 번째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는 기도도 잘 안 하게 됩니다.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고 힘이 넘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거르고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라고 해도 피곤하다고 안 나갔습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봉사하라고 해도 일이 바빠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해지면 달라집니다. 혼자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게 됩니다.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할 때가 아니라 부서질 때 임하십니다. 우리가 약해서 무너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약함이 때로는 축복이 됩니다. 육체가 약해질수록 영혼은 더 강하게 깨어납니다. 몸이 아파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할 때는 교회도 잘 안 나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도 거르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성경을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약함이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들이 이제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위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랍니다. 저렇게 아픈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이렇게 아픈데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이렇게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좌절하십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것이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들이 돌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약을 먹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돌봐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병원에 데려다주고 약을 챙겨주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찾아와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 영적 근육을 키우십니다.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 감사를 가르치십니다. 약함을 통해 겸손을 익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했을 때는 교만했습니다. 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약해지고 나니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흡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경험하십시오. 그 속에서 영적으로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주님, 제가 약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강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3.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레미야 30장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아플 때 가장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아플 것이고 모레도 아플 것 같습니다. 그 막막함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확실한 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지켜봐야 한다고만 하십니다.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희망을 잃게 됩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병은 평생 안 낫는 것은 아닐까? 나는 다시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아프다가 결국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비슷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 불안합니다.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그 두려움이 병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무섭습니다. 자녀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아픈 내색을 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이 납니다. 정말 다시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얼굴은 수척해지고 몸은 야위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졌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 슬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걷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입니다. 거의 평생을 병으로 고생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는 소망을 잃었습니다. 38년이나 아팠는데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습니까? 혼자서는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기회는 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38년 된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병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몇 개월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도 고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회복이 느리게 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조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치유하시며 영혼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당장 싹이 나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싹이 돋아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기다립니다. 매일 밭에 나가서 확인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땅 속에서는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푸른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회복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낫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길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이미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병이 완전히 낫습니다. 기적같이 고침을 받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회복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병은 여전하지만 그 속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약하지만 강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고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힘듭니다. 매일 아픈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병상도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회복뿐 아니라 영혼의 회복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껏 싸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부드럽게 싸매주십니다. 아프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뤄주십니다. 상처를 싸맬 때는 깨끗한 붕대로 조심스럽게 감아야 합니다. 너무 세게 감으면 더 아프고 너무 느슨하게 감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우리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병으로 인한 좌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죄책감, 이 모든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은 싸매주십니다. 하나님께 그 아픈 마음을 다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불안합니다. 주님 외롭습니다. 솔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회복은 때로 우리가 생각한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병이 완전히 낫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먼저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병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육체는 약해도 마음이 강건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십시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새벽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회복도 그렇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먼저 고쳐주소서.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소서. 주님, 제 몸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4.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플 때 감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통증이 심한데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아프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면 알게 됩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아무 통증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아파서 식욕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료해 주시고 간호사님이 돌봐주시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약이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통증을 줄여주는 약, 병을 치료하는 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옛날에는 이런 약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봐주는 것도 큰 감사입니다. 자녀들이 병원에 데려다 주고 약을 챙겨주고 곁에 있어 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걱정하며 보살펴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격려해 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픈 것만 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만 보면 좌절하게 됩니다. 잃은 것만 보면 슬퍼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진 것을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걷기 힘들지만 그래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무거운 것을 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벼운 것은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두 다리를 다 못 쓰지만 나는 한쪽 다리는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잃은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프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가족의 사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웁니다. 건강할 때는 교만했습니다. 다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읽게 되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위로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글자로만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성경을 읽으니 달라졌습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내 고백이 되었습니다. 욥의 고통이 이해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이 공감되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아픈 사람을 보아도 그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파 보니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감사는 아픔을 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같은 고통이지만 감사하면 견딜만 합니다. 불평하면 더 힘들지만 감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감사할 때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감사할 때 불안이 줄어듭니다. 감사할 때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 때도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불평 대신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가 치유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주님,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보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5.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03편 5절.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나니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도다. 병상에 오래 누워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근육도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걷고 싶어도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지칩니다. 마음도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빨리 나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으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입니다. 야위고 수척해진 내 모습이 슬픕니다. 예전에 그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빛을 보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에도 오래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기도 힘듭니다. 찬양을 부를 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르는 새입니다. 힘차게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 독수리도 늙습니다. 깃털이 빠지고 부리가 무뎌지고 발톱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독수리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바위에 부리를 부딪혀 낡은 부리를 떼어냅니다. 깃털을 뽑아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고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병상도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낡은 것을 벗기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새 힘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힘은 세상의 체력과 다릅니다.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그 생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죽은 것 같던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포기했던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지쳐서 일어날 힘도 없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 제게 새 힘을 주소서. 주님, 저를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힘을 주십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침대 옆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좋아집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하던 사람이 점점 더 걸을 수 있게 됩니다. 혼자 화장실도 못 갔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도 힘듭니다. 아프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근육이 붙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다시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큰 축복입니다. 손주들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회복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약해졌지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병으로 쇠약해졌지만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육체는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랍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강합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담대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새 힘을 주소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날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힘도 매일 새롭게 공급됩니다. 어제 받은 힘으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조금씩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주님, 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부어주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다시 걸을 수 있게 하소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여러분도 다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 핵심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나 듣고 싶으신 성경 구절, 그리고 좋아하시는 성경을 말씀해 주시면 성경 듣기 라디오 제작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성경 말씀 전달에 큰 힘이 됩니다.